얻었도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는 어제부터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파피루스든 양피치든 어떤 뭔가를 적을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좀 구했고요. 그리고 골로새라는 도시는 1, 2, 3, 4차 전도 여행에 한 번도 본인이 가보지 않았던 그런 도시에 자신의 영적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에바브라가 2년 넘는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를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골로새, 히에라볼리,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참 대단하죠. 저희 어머니가 너 이제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너 거기서 훈련 잘 받다가 고향 전주로 와서 이 목회를 받아라 라고 얘기할 때 어머니 그러면 세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향에 내려갈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에바브라는 자기의 가정을 생각하고 자기의 동네를 생각하고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고향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어저께 김관성 목사님 라이트하우스 울산에 울산 낮은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여러분 김관성 목사님 한번 유튜브에 쳐서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일산 행신의 행신 침례교회를 한 8, 9년 전 개척하셔가지고 잘 세우고 자기의 영적 아들인 우성균 목사님한테 우성균 목사를 밖으로 내보내면 성도들이 따라가겠나 라고 생각해서 우성균 목사하고 성도들은 여기 계시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테스팅 700명 정도 됐을 때 세상에 근처에 또 개척하면 성도들이 따라 나올까봐 자신의 고향인 울산에 가서 개척했지 않습니까? 어저께 김관성 목사님하고 연락하면서 내년에 가을 부흥회 때 우리 교회 와서 한 3일 정도 말씀 전해주시기로 했어요. 그 양반 바쁘셔가지고 1년 전에 이렇게 연락 안 하면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가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자기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에바브라가 그렇게 복음만 전했겠어요? 자신의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에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그분을 영접했는데 제가 고향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고향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감옥에 계시지만은 그 소식을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9절에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얼마든지 좌절, 낙심, 원망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을 듣고 거기에 복음이 잘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하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고 기도를 그쳤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도 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또 거기를 담임하고 있는 에바브라 자기 새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되면 그 기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기도를 그칠 것이 아니라 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갈수록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의 보따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연수가 많을수록 기도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는 거죠. 어제 10분 기도했으면 오늘 11분 기도하고, 오늘 11분 기도했으면 내일은 12분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이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늘어나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저렇게 해서 나았대. 그러면은 뭐예요? 자연치유? 우연하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약 먹고 병원 다니면 낫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에겐 그 소식이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기도의 힘을 알아가고 기도의 맛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더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더 자라가고 기도의 깊이와 내성이 더 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요. 감옥에서 뭐 했겠어요? 뭐 지금처럼 교도소 들어가면 TV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재소자들을 위한 복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감옥은 비인격적인 곳이에요. 그냥 교도관이 어떻게 해가지고 죽었다, 때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 하더니 죽었다, 그래도 어느 하나 인권을 이야기하거나 자기의 처우와 대우에 대해서 컴플레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늘어놓고. 여러분, 감옥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비참한 장소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한 영적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면은 저는 목회자로서 지난주에 안 나오셨는데 오늘도 안 나오셨네요. 그럼 왜 안 나오셨을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바로 전화드리기에는 또 민망하실 것 같아서 문자로, 카톡으로 통화 가능하시냐고. 그러면 또 답이 없으세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 줄 아세요? 주일날 나오시기는 나오셨지만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뭔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이 눈에 훤히 보여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걸리는지 아세요? 어제 한 성도님하고 전화 신방하다가, 목사님, 기도 응답이 더딥니다. 6월에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직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좀 힘이 빠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그 성도님 위해서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괜히 그 기도 응답이 더딘 게 내 기도의 짧음 같고, 내가 기도를 쉬어서 그런 것 같고,
자꾸 인간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자꾸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생각, 어떤 자기 책임, 자기 연민, 자책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어려움들이 저로 하여금 감사한 것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깃만 스쳐도 내 이 질병과 고통이 노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옷깃이라도 스침받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예수님하고 그렇게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래서 그분이 나를 알아봐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분의 인생에 내 인생의 교집합으로 그렇게 접촉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이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저주의 장소일지 모르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리교회가 등대 모임하고 서로 로비에서나 오가면서나 통로에서 인사하더라도 그분의 표정만 봐도 기도 시간에 그분의 얼굴이 떠올라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온리교회도 최 목사도 우리 모든 성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3가지로 감옥에서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보면 9절 중반절에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인도 감옥에 있으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대우와 처우를 받아야지. 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심지어 가지 말라고 한 그 로마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결박당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서서 그렇게 구금당하고 그렇게 끌려와서 로마에 갇혀 있다가 결국에 전승에 어떻게 됐다고 알려집니까?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순교의 삶,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버티는 수준이 아니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성도에게 그 지혜와 힘과 용기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모르고 걸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0절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10절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여러분,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까? 듣고 깨닫는 대로 끝나는 성도가 되느냐, 듣고 깨달은 대로 믿고 실천에 옮기는 자가 되느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바브라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을 들었는데, 듣고 끝나는 성도들이 아니라 듣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범사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등대 모임 안에 있는 이 성도가, 우리 온리교회가 듣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공급됩니까? 11절에 보세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힘이 공급돼요. 힘이 공급돼요. 여러분, 지금 힘이 부족하신 분들 있으세요? 지금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고 몸부림쳐 보려고 하지만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내가 무슨, 이렇게 영적으로 지치고 무기력해지려고 하는 성도들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힘이 공급될 때 어떻게 된대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웃기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 고난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여기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꺼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해요? 이 고난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유산, 하늘의 유업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유튜브 콘텐츠에서 1세기에서 3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극심한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 여러 가지 황제들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믿으면 죽는데, 그리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 3족을 멸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었는가? 제가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결론이 하나예요.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서 국한된 소망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땅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향해 있을 때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가 버티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응답 받았다고 그냥 기도를 끝냈던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
우리도 계속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3가지 내용으로 기도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상황 가운데 꼭 어디 감옥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이 그것이 구금과 구류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이 옆에도 보세요. 도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 가지 쾌락과 향락과 음란과 도적과 거짓과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건져내심의 은혜 이미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듣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세 번째,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저에게 이 교회 위에 온전히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사온데 주께서 저를 당신의 도구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온전히 씻겨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저를 건져주셔서 저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주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고 또 보내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할 힘까지도 기도하는 힘에 보태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지금 주어진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버티고 감당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많은 세상의 이것저것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될지어다. 깊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지어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